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하면 승리한다. 축복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 존 헌튼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분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분노한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분을 품고 화를 내면은 또 남을 괴롭히기 전에 먼저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화를 자꾸 내면 이게 화병이 돼서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이죠. 상대가 죽기를 바라지만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는 의학협회에 나가서 어떤 논문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참가자인 한 의사가 그 논문을 지적을 했어요. 그 논문의 그 내용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실험해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의사가 거기에 토를 달고 반대를 하니까 그만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냥 화가 참지 못하고 드디어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디에 와서 말이야 이런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말하냐고 막 분노를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 그는 연구해서 말한 대로 죽는 거. 아니 분노하지 말라는 연구를 한 사람이 자기가 분노하다가 그만 쓰러져 죽었어.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다 화를 내고 있으니까 아멘도 안 해요. 화내지 마세요. 아멘. 예. 항상 제가 좋은 생각만 나요. 좋은 말만 나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여러분 1월달에 주로 축복 설교를 했어요. 이제 축복을 받으려면 분노를 잘 자제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헬라 속담에 혀는 뼈도 없고 아주 약하고 작지만은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이 새치혀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혀가 중요한지 몰라. 혀는 부드럽죠. 뼈도 없지. 근데 이 혀로 말하는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이 혀를 잘 써야 돼. 좋은 말만 하고. 아멘. 금년도에는 축복의 말, 또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아멘. 그저 함께 하겠다는 말. 잘 될 거예요. 옆에 인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말을 해요. 외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외아들 하나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 얘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왜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딸도 어릴 때 나갔다가 자전거 탁 쳐가지고 이빨 앞에가 반 이상 부러졌어요. 그게 크면서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해주고 하다가 그게 나이가 드니까 안 돼서 그걸 이제 치아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괜찮아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모르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집 아들은 참 또 운이 없게 어떻게 잘못해서 그만 죽었어.
그 부모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거야. 근데 마침 그런 뺑소니 차가 CCTV에 찍혀가지고 그 운전사는 뺑소니로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보석으로 나왔어. 보석으로. 그 아이가 그냥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자전거로 먼저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나온 그 뺑소니 운전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 권총으로 그 감옥 나온 뺑소니 운전사를 쏴서 죽였어. 또 그 운전사를 죽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살인죄로 아버지는 그냥 감옥에 갔는데 너무 억울해서 그만 그도 정신병이 들어. 또 그 부인도 너무 억울한 거야. 부인이 아들 이런데 남편까지도 저 어리어리하고 감옥 가 있고. 그래서 아내 역시 미쳐버렸다. 그래서 온 가정이 풍지박산됐어. 남편은 살인자가 되고 부인은 정신병자가 되고 자식은 죽고 가정은 무너지고. 어디서 온 거냐? 바로 분노를 참지 못했어. 홧김에 화가 뭐예요? 분노. 우리는 금년도에 살다 보면 원수같이 미운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새털같이 수많은 날에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어떤 때는 오해로, 어떤 때는 참 그 사람은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나는 상처로,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되기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움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요, 그것을 딱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 그러므로 분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받아서 잊지 말고. 아멘. 막 분노가 일어나면 사단이 역사하구나. 그러면 분노를 잘 삭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미움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삼켜버려요. 우는 사자가 누구를 제일 먼저 삼키느냐? 바로 분노하는 사람 삼켜버려요. 금년 한 해는 가정마다 참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그저 분노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하고 갈라서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2월 첫 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뭔가? 말씀을 잘 새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원수가 많았다. 물론 이웃 간의 원수도 있었겠지만은 크게는 그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나온 군사들이 그냥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식민지지 그러니까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세금을 세리를 통해서 걷어가니까 농사 지어봤자 소용이 없고 그냥 목축을 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해서 세금을 걷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냥 분노가 꽉 차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죠. 원수는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다. 나의 원수는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다. 아멘. 원수를 원수로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저 인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원수를 미워하라.
율법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야. 원수는 사랑해야 돼. 아멘. 원수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수와 박해자를 만날 때 미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렇지만은 미움을 사랑의 감정으로 아멘 극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자를 찾아서 자신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신다. 아멘. 특히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욱 미워합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합력해야 될 줄. 아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멘. 용기를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그 국제그룹이라고 했다. 그 국제그룹의 회장이 양정모 그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재계 서열 7위까지 됐다. 7위. 근데 이분이 결국은 화병으로 죽었어요. 왜 죽었냐? 그 당시 전두환 군부 독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군사 정권이 그냥 기업들을 막 좌지우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에다 저 기업을 합쳐주고 자기네 멋대로 그냥 막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 국제그룹 그 회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야, 이 사람 내한테 지금 불만이 있구나. 저 회사, 저 기업을 해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부실이 있다 이래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막 하면서 그만 다 해체를 시켰다. 그러니까 그 큰 기업을 이끌어가던 이 양 회장은 정말로 분노가 찬 거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 군사 정권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화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매일 분노 속에 사다 보니까 반신불수가 되고 결국은 2009년 3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화려했던 그의 기업가적인 정신, 그렇게 큰 기업을 한국에서 재계 7위까지 올린 그가 그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저 그냥 고개 숙이면 될 거를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는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났다. 구약은 물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용서하라. 너를 핍박한 자를 용서하라. 아멘. 오히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아멘. 성숙해라. 그 신앙의 성숙이에요. 교회 나와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온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손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원수가 주는 미운 생각을 버리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직장인이 자기 상사가 하도 괴롭힙니다. 토자가 틀렸다, 글씨가 틀렸다, 도시가 틀렸다, 마침표를 안 찍었다. 하여튼 시비를 걸어서 혼내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기업을 간둘러 해도, 직장을 간둘러 해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자.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마다 상사는 막 야단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분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저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평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하도 혼내키니까 혼내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또 불러서 혼내킬 때도 혼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축복 기도하면서 보니까 상사가 변하기 시작하고 또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상사도 변하지만은 내가 변해서 상사가 미운 생각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상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도 먹고 살라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남은 생을 내가 축복 기도하며 살리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승승장구해가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아니면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화목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에 서지 마세요. 둘째는 우리 자신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축복하시오. 축복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야. 아멘. 내가 승리하는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은 내 일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매시려면 사랑으로 축복으로 매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거기 푸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래야 우리 자신이 변해지고 우리 삶이 변해지고 우리 가족이 변해지고 우리 교회가 변해지고 아멘. 결국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도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그리고 금년 한 해 우리들에게 찾아왔어. 복을 많이 받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분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아름답게 꽃피고 모든 일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